여러분, 기대가 되죠? 성경을 읽을 때는 육신적인 그 표면만 보면 안 되고, 영계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사도들의 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선량하고 행실이 선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 그 영적인 세계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사도행전 지금 10장인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잠시 얘기를 해주면 잠깐 절 잘 봐봐요. 일단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은 뭐냐면 50부장 그러면 50명의 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면 군사 100명의 대장이에요. 나중에 천부장도 어딘가 나와요. 그럼 천부장 그러면 1000명 군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는 천부장이에요. 자, 이 고넬료, 오늘 등장인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계급이 높죠. 그리고 이 로마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디선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넬료는 평상시에 의를 행한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평상시에 마음 씀씀이와 행함이 하나님께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야, 고넬료야, 너 가서 저기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한테 계시를 해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 베드로 입장에서 봐서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족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갑자기 고넬료가 초청해서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야, 저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올 텐데 가자고 하면 네가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전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전도하러 고넬료가 초청을 하니까 갔어요. 왜 갔는지 모르고 갔어요. 가봤더니만 고넬료가 친척들하고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들으려고. 고넬료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천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를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베드로가 알겠다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설교였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해서 오리라 한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구원자인데 저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되고 계속 또 예수님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오늘의 등장인물 누구다? 고넬료. 고넬료예요. 로마 사람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사도행전 10장. 자, 이 동네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신기하죠? 로마 사람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하고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보고 깜짝 놀랐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네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내가 잘했건 못했건 빠트림없이 다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것만 알아주고 안 보이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야, 너 지금 네 부하들을 요빠에 보내라. 여기 요빠에 그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고넬료야, 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초청을 해와라. 그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그 가죽 손질하는 그 사람 있다 그랬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무두장이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요. 이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는 거죠. 야, 내가 환상을 봤어.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서 초청해 오래. 이 일을 부하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요빠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부하들이 길을 가다가 그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쯤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 시각이 제6시였습니다. 이 그때 베드로가 시장에서 아, 뭐 좀 먹고 기도할까 하는데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하는 그때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그릇이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를 매달아서 땅에 들이웠더라. 환상 보는 거예요. 그 보자기 내 귀퉁이에 매달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 같은 큰 내귀퉁이 매달려서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나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 같은데 내 귀퉁이에 매달아서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하늘 나는 거 다 들어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걸 잡아먹어라.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돼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환상이 무슨 뜻일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나 환상 이런 거 보면 한 번에 확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때 마침 등장했어요. 누가?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무두장이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물어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고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아, 이게 무슨 환상일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등장하시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고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따라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저들과 가라. 나 성령이 저 고넬료의 부하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아니 내가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인데 당신들은 여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저 부하들이 왜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가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넬료 부하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베드로를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진짜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며칠차 환상을 봐서 고넬료 백부장님이 베드로 선생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이 말을 할 거예요, 지금.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이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부하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고넬료의 부하들과 함께 가이사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까 요빠가 있었죠.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벌써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고넬료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 들을 준비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면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일어서시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랑 함께 말을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 집에 여러 사람이 이미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당신들도 알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계시, 환상을 보여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고넬료 당신이 이방 사람인데 당신이 부르는 걸 사양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묻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당신네들은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고넬료의 답변. 아,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쯤 집에서 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가 나타난 거였죠. 그 빛난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야. 네 부하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모셔와라. 베드로는 지금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그 계시를 받고 고넬료 내가 당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베드로 선생이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와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를 봐봐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 군대 백부장이라고요. 로마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시고 초청을 해서 한술 더 떠서 지금 말씀 들으려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 드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넬료가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고정관념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진짜로 겸손하고 진짜로 착해야 돼요. 그리고 행함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과 행함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연계해서 해서 작동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께 불러온다. 반드시. 자,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왜? 그래갖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계시를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했죠. 너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고넬료가 너 오라고 하면 너 베드로야 내려가 가서 전도해 라고 베드로도 지금 계시를 받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불러옵니다.
반드시 전도자를 보내세요. 문제는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또 잘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마음, 정신, 행함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전도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아시고. 자, 그래서 34절 계속 가볼게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 상황에서 고넬료가 지금 다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너무 베드로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방 사람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들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몰랐던 거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 여기 봐봐요.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언제부터? 요한.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촌형이죠.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예수님에 대한 걸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른 데도 또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들도 또 천부장 그 고위 관리들도 가끔씩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조금씩. 근데 이 백부장은 아직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알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런데 여기를 잘 봐야 돼요. 40절에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어떻게 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셨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41절 이게 중요한데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서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만약 육체로 살아났다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아무에게나 다 보였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영을 보고 듣고 같이 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같이 다니고. 자, 여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죠.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고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한 건 아니고 누구한테만 보여줬다? 누구한테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사도들한테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먹고 했으니까 우리들한테만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증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못 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그들이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걸 증거를 해요. 안 믿으니까. 육신의 눈에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자
백성에게 전도를 가서 하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했다. 이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한 자가 누구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은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했다? 증언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님.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여러분, 재판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판장, 여러분, 법정에 가봐요. 그럼 재판장이 뭐예요? 너는 죄가 없다. 무죄. 선고하면 딱 무죄가 되는 거죠. 아, 너는 형량이 과하니까 너는 무기징역 이렇게 형량을 때리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죄가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그냥. 너 나 안 믿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죄값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들을 살리냐 죽느냐 영생이냐 지옥 가느냐 그거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는 자가 누구다? 나사렛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들 사도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하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들의 전도의 핵심은 뭐다?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너를 영생으로 천국 데려가는 능력자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 안 믿으니까 이걸 믿을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장 뭐 몇 시간에 걸쳐 설교를 했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이방 사람들, 고넬료 집안에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들은 상당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 이렇게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란 거예요. 아, 세상에 저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네 이러고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고넬료 집안 그 사람들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베드로도 놀랐어요. 베드로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그래서 고넬료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넘어갈게요.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왜 안 넘어갈까요? 11장. 자, 지금 로마 사람들 이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